많은 생각을 해야만 되는 시간이고 외면해서도 안 될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은 분명히 절박한 시대에 피 흘려 지킨 분들의 흔적이 서려 있는 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뉴스를 보다 보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일단의 집단이 강남역 사거리에 깃발을 흔들고 꽹과리를 치며 행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참 6.25 때 그 피 흘려 싸우신 분들은 무덤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6.25 당시에 연합군의 총 파병 규모가 약 193만에서 195만 명이었다고 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숫자에 민감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 금년에는 유달리 이 숫자를 생각해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연합군 파병 규모가 총 약 193만 명이고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병력을 보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군인이 약 178만 명이 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의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사자가 약 3만 3천에서 3만 5천이고 부상자까지 합하면 19만이 넘는 병력 미군만 군사들이 희생을 한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도 그걸 몰랐었는데 즉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걸 쫙 살펴보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 수가 규모가 10만 3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북한 병력 수가 약 18만에서 19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즉 그냥 우리나라 국군만 가지고 전쟁을 했으면 우리나라 국군 1명이 북한 인민군 2명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규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3일 만에 전선은 무너지고 서울은 인민군이 자리했고 우리나라 병력은 속절없이 부산까지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미국 군인도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병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후에 즉 1945년 이후로는 미군도 군 병력을 전쟁이 오랬으니까 군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가서 농사지으라고 다 보내고 그런 상황이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정계에서는 그걸 따르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30만이라는 병력을 한국으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다는 게 기적 아닐까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즉 우리나라 국군수보다 더 많은 병력을 미국 군대가 이 땅을 밟아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좋지 않은 건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맞습니다. 작건 크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는 잊지를 말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 된 도리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북한을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아무리 민주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라가 되고 그런데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피 흘려 이 땅에 돌아가신 분들의 생각은 잊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 막바지에 중공군이 약 300만이 들어왔다 그래요. 330만? 숫자를 생각하니까 이게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330만 중공군이 밀려 들어와서 미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인도 속절없이 또 밑으로 남하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겠냔 말이에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공군이 고맙죠. 김일성 입장에서는 고마운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남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중공군의 진격 때문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 이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공기가 나무끼고 중국 사람들 와서 중국 노래를 제주도 한복판에 불러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 국방의 의무를 담당한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제가 생각 차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한 나라가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공부하신 분들은 굳이 일본까지 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해야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깨어서 열심히 가르쳤고 한 세대를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 밑에서 자란 세대들이 나라의 경제건 정치건 기반이 돼서 한 겁니다. 그런데 친일파로 모는 겁니다. 미국 군인들이 그렇게 와서 싸워주고 피 흘렸는데 반미 운동이 이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땅에서 자녀를 입은 분들은 생각하겠죠. 내 자식이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평화로운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피 흘렸는지는 잊지는 말아야지 사람 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중공군에 330만이 쳐들어와서 속절없이 밀려날 때 그때 그 뼈아픈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미군과 국군이 올라가서 나는 6.25 영상 보면 저 북한의 황해도 어떤 할아버지가 정신머리가 없으니까 하나는 북한기, 하나는 태극기 들고 흔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맞겠자고 흔드는 겁니다. 전선이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둘 중에 하나 맞겠지 하고 이 사카슨 할아버지가 이걸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게다가 또 평양 인근의 대다수의 교회에 지켰던 분들은 38선이 거지군 다시 갈 수 없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모부 때문에 여의도 광장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노래 있죠? 이산가족 찾기. 거기 갔었습니다. 김밥 먹으면서 명단 도화지에서 명단 쓴 거 찾아다니면서 헤매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 판문점인지 임진각 어디에는 외국인들만 가는 기념관이 있대요. 북한 기념관. 외국 사람들이 서울 와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김일성, 김정은 동상 앞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렇다 한들 버젓이 남한 땅에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지고 북한에 대한 호감을 붓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시장이건 어디선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거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정신줄을 놓아도 저는 이 정체성만은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무엇 때문에 전쟁의 결과가 어땠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연합군이 3일 만에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 북한 사람들처럼 창동 밖으로 나가려면 당석이 허가 받아야 되고 도장 받아야 되고 기차 타고 어딜 가요? 못 갑니다. 그냥 허락받고 다니는 딱 그 울타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김정은 노래하고 살다가 죽을 사람들이 우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하셔서 신기하게 우리로 살게 하셨고 그런 일이 있기까지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헌신과 목표의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뭘 가르쳤습니까? 애국 애족을 가르쳤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지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면 뭐합니까? 한글 공부를 안 하는데 그 한글 공부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청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선거도 가르쳤습니다. 장로님 선거한다고. 여러분 이 한반도 땅에 국민투표 선거에 대한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장로 선출할 때 선거를 가르쳤어요. 교회마다. 투표가 뭔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다고 해서 원래 우리 건 줄 착각하는데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 복음의 발자취 교회의 흔적들을 당연히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은 점점 그걸 지워버리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처럼 적그리스도가 사방에서 예수님을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대적하는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딴 건 모르고 나는 목사들은 편을 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의 목사들은 책도 많이 내고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왜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기쁨 속에 예배하는 것도 오래전 복음의 열정을 품고 이 땅에 피 흘려 쓰러진 선각자들의 삶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 땅은 미지의 땅이었고, 맞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조선 땅에 일본군이 와서 나라를 빼앗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는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기 아들 낳는데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는 젊은이들을 깨우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아서 훗날에 나라가 독립되고 광복이 된 이후에 임시정부 총리를 지낸 분은 이동희 씨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없겠다. 기도하면서 나라를 일궈 갔던 거예요. 뿌리를 찾아가면 분명히 그런 복음의 흔적과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를 새롭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락받고 어딜 돌아다녀야 되는 땅이고 배급받아 살아야 되고 이게 현실이었음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살만 하니까 흔적도 없이 잊고 살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그리고는 오직 자기 주관이 옳은 것 주장하는 세상을 삽니다. 권위가 실종된 겁니다. 적어도 이 이름 앞에서는 입 다물지 않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먼저 피 흘리신, 먼저 목표의식을 가지고 희생하신 분들 그 믿음 위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의 생명이, 그 소망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생명과 헌신해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 시대에 빛을 보던 인생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교회였던 예루살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아니냐고.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받자 죽음도 불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한 순간부터 500여 형제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들이 결국은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수천, 수만이 된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예수의 이름, 그 말씀을 붙잡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동북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내륙까지 복음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자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테우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그는 그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가 있어야 돼, 이분이 전한 복음이야, 그리고 자기 집안을 위해 준비한 묘시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자기 가문 묘실까지 내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바로 그렇게 은혜로 임했고, 그 뒤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흩어지는 굉장한 역사를 맞이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700 몇십 년 전. 근데 그분이 세상을 딱 바라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할 당시에 우시야 왕이었었는데 대단히 총명한 왕이었고 수십 년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10살짜리가 50살, 60살 될 때까지 나라가 잘 되는 걸 본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왕이 좀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 노릇도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 한 80몇 명 제사장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당장 물러가라고 했는데, 왕이 내가 왕인데 그거 못해? 왜? 경제고 군사고 뭐 모자란 게 하나 없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윗 왕 이후로 그렇게 당당하게 조공받으면서 나라 왕 노릇한 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리고 자기가 분양하려고 한 순간 이마에서부터 눈꽃, 즉 문둥병이 피어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고대 정서상 이마에서는 사람의 가치관과 정신이 발현되는 곳이 이마를 상징해요. 거기서부터 나병이 번진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위패돼서 섭정을 하는데 똑똑하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아들 요담에게 훈수들만큼 들고 수십 년을 그렇게 나라 잘되게 만든 겁니다. 6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도 참 나라 끝났구나, 나라 망했구나, 그럴 지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참 세상을 바라봤더니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잘 살게 됐다는 나라는 주변 모든 나라들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주변 아시아, 동남아 이런 애들이 전부 오지 않습니까?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우리도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한 사람 지금도 많아요. 왜? 잘 사니까 뭔가 건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지 않겠냐. 똑같습니다.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뭘 놓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회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그걸 봤기 때문에 선언한 겁니다. 사방으로 돌아봤더니 잘 살게 돼서 이놈저놈과 살기 좋은데 문화를 잠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저버리고 경계를 무너뜨리고 좋아 보이는 건 다 자기 집에 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풍속이 자리하고, 즉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온갖 좋은 우상들은 다 집에 들이고 그리고 잘 사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정체성이 붕괴된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외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뿌리를 찾아가면 분명히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다 지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글 교육 누가 시작한 겁니까?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 목사님이 시작한 겁니다. 한글 공부 그거 가리킨 겁니다.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음악 공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분이 가르쳤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얘기했죠. 반소 불고 있을 겁니다. 공상각치고 그거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세련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껴있는 분들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전부 교회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하기를 그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애곡하는 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기록이 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외면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율법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지켜갈 책임이 시대의 교회와 시대를 살아가는 이 기성세대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내가 파란 넥타이 할 때는 좌파고 내가 빨간 넥타이 할 때는 우리 목사님 우파고, 막 나는 양파가 좋아요. 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이쪽 저쪽 관심 없습니다. 나는 목회도 누구 말 들은 적 없습니다. 나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경이 뭐라 하는지 항상 그게 찾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저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는 자기 팔을 못 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양파가 좋아요. 양파가 좋다니까요. 그 양파, 모두를 아우르는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들 보십시오. 말마따나 빈민가에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헤로당 청지기였던 청지기 아내 요한나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구한테 편의를 데오빌도 요한 쓰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보면 많은 왕족과 귀족도 예수 믿었는데 그분들 다 함께 복음 앞에서는 한 자리예요. 예. 빌레몬에게 쓴 편지 보십시오. 오네스모 도망 나온 노예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뤄갔다는 거예요. 파다 놓는 사람은 감히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배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저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 어떤 분은 막 이쪽 저쪽 관심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좌파야.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못한 일을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 교회에 다 불러 모아서 그 교회 수천 명 되는 성도들도 다 그 목사님 동참해가지고 한 번 행사하는데 5억 10억 드는데 그걸 다 비행기표 다 해주고 호텔비 내주고 여행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라에서도 안 한 일을 그분이 시작해 했다니까요. 그런 분이 좌파라고 여러분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선지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외쳤는데 시대의 교회는 점점 동방풍속을 쫓고 이것저것 갖다가 그런 때가 아닌가 반성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가치 있고 높은 것이 분명하면 누구도 존중할 텐데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교회의 위상이 밟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내 삶부터 그렇게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자. 열국이 만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아닌데 분명히 그날이 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하셨겠습니까? 적은 무리건 큰 무리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자신의 인생 삶을 가진 이들이 민족과 나라로 될 때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복음이 편만히 땅끝까지 이르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열국의 만방에 귀감이 됐고 우러름을 받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너희가 굉장히 복되도다.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국왕인 여왕이 재물을 싸질머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한 달이 걸린지 반년이 걸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올라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부러웠던 겁니다. 찬송을 하면서 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매일 듣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솔로몬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랬더니 주변 모든 나라들이 부러움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삶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그 가치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무너질 때 삶은 붕괴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우시아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두려워했는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쭉 20대 30대를 살아보는데 이처럼 통치를 잘하는 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도 전부 막 머리 조아리고 조공 바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구경 오고 올라오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왕은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별궁에서 요담에게 섭정하면서 그 왕의 즉 이제까지 나라 구실한 것은 우시아 때문인 것을 귀족이었던 이사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겁니다. 과연 요담이 왕 노릇할 수 있을까? 왜? 요담은 아버지가 성전에 올랐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아들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는데 성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전 문지방을 못 넘는 겁니다. 네? 지금 심리적으로 얘기한 트라우마? 문지방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까? 이사야가 그걸 알고 어떡합니까?
참 이제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게 됐구나, 막 난리가 났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바로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고,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거고, 그 순간 이사야가 회개한 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면서 엄청 회개를 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떠버리고 다니면서 마치 나라 망할 것 같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말로 옮긴 것을 회개하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니 천사 스랍들이 제단에 핀 숯붓을 가져가서 입술에 쥐어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넘어서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이편저편 말할 것 하시냐, 무엇이 과연 선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역사의 뿌리를 둔 기준은 무엇이냐, 그건 놓치지 말아야죠. 그걸 사람들은 분탕질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하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쪽 저쪽이 아니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작건 큰 산이건 성전 있는 산에 오르게 되는 그 날을, 그 다스리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사모하는 그 믿음.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변합니다. 이런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이런 때는 맞는 것 같고. 하지만 따라합시다. 진리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만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 기회인 줄 인정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도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이 아니어도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실 분이에요. 여러분, 엘리 선지자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예배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멸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깨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 좋은 얘기만 하고 편한 대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가버립니다. 감히 블레셋이 박살을 내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는 두 아들이 전쟁 나가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하필 넘어진 데가 문지방이 있었어요. 문지방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비참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블레셋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건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가신 거예요. 왜? 존중이 없으니. 갔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우상 앞에, 다곤 신상 앞에 법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왜?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자기 신이 강하다는 걸 자랑하고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다곤신 앞에 있으니까 블레셋은 야, 우리 신이 강하다, 다곤신 만세했을 거 아닙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다곤신상이 꼬꾸라져가지고 법궤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어쩌다 그랬겠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다곤신상 다시금 세워놓고 다시금 놨는데 다음날 또 꼬꾸라졌는데 모가지건 손목이건 다 부러져가지고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에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주술사들이 나와가지고는 저 법궤 때문이라고 우리 블레셋의 성읍수, 블레셋의 방백수 따라 쥐 뭐 이런 독종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물 만들고 새끼 먹어보지도 않은 새끼 난 암소 딱 세워가지고 법궤에 실어가지고 보내야 된다고. 그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 힘이 아니어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주의 부르심 받고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내가 잘 믿은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그 다음 내가 책임진다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역사였던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저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 바로 위에 있던 나라가 지금 경제대국이 와서 주변 나라들이 언젠가 신문 인터뷰 보니까 베트남에 와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기 올 정도면 공부 많이 하는 애예요. 걔들이 와서 알바트해요. 우리 동네 중국집 하나 있는데 남편은, 사장님은 한국 사람이고 부인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이 영악해요. 똑똑합니다. 몇 번 얘기해. 눈빛 자체가. 한 몇 달 하다가 다음 한 1년 지나고 나서 자기 동생들 다 데리고 와서 공부시킨 거예요. 베트남 학생들 일하면서 공부해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왜 좋냐고. 대한민국이 왜 좋냐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지금 그 사회주의 아닙니까? 반사회주의, 그 사람은. 공산당, 즉 상위 공산당 속해 있는 군인 장성들 몇 명, 5%인가 그 사람들이 모든 시스템과 경제를 장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한 것뿐이 안 돼요. 호텔 이런 거. 여러분 그 나라에서 건축하려면 허가를 몇 개 받아야 되냐 아십니까?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30개를 받아야 된대. 그 사람들 평균 임금이 어지간한 대형 기업 다니는 사람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원이에요. 그러니 여기 안 오고 싶겠습니까? 와서 서빙만 해도 한 달이면 최저임금 딱 보장받아가지고 2, 300을 벌어요. 자기 나라에서 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일했는데 50만 원 받아요. 안 오고 싶겠냐? 그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뭐든 되는 나라야. 50만 원씩 한 달 벌어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베트남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별걸 다 알죠? 4억이래, 4억. 50만 원 버는 사람이 4억 살만한 나라가 되겠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답습하고 있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네? 3, 400 버는 사람들이 아파트 살려면 10몇억 가져야 된대. 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나오면서 뉴스 시사 프로 봤더니 어떤 농사짓는 아저씨가 항의를 하더라. 농부들 농지를 다 나라가 빼앗을 거냐고. 난 이게 뭔 말인지 그랬어. 그랬더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또 전수조사를 한대. 내가 김대중 씨 자서전에 그 얘기 나온 거 있거든요.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당신네 집에 마을에 감나무 개수까지 세더래요. 왜 셌을까요? 그분 얘기는 그래. 그거 세금 먹이려고 센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대중 씨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있는 공산당은 북한 공산당은 내가 알고 있는 공산당은 아니래. 지독하대. 그 얘기를 썼더라. 농부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조사라고 막 하니까 농지 자체로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는 자본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자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본이래. 투자를 받거나 매매를 하거나. 근데 이것 자체가 안 되니까 농지값이 떨어지고, 농지값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오르고 25%인가 할 때 세금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금 못 내는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수익이 없어가지고 농지를 헐값에 넘기게 되든지 경매로 넘어가든지, 이게 지금 자기들이 만날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랑 생활권이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2026년 이 나라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나라입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성경에서 찾고 어디서부터 새롭게 출발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면 교회는 존재의 의미마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삶으로 지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높이는 신앙만큼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의 뜻으로 삶을 비추자. 5절에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왜 여호와의 빛에 나오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봤더니, 시선으로, 이사야가 왕족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선으로 봤더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얘기했듯이 동방 그러면 바벨론이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고대 사회의 동방그룹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들. 보니까 자기들은 제약도 많고 맨날 성전에 올라 제사하는 거 재물 바치고 이런 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집에다 딱 갖다 편하거든요. 거기다가만 하면 돼.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라봤더니 6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이미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은 모든 것들은 그 가치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그게 아닌가. 하나님 없이 좋아하니까 가치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건 금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시간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구별됨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는 건 존중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존중하면 존중하신다.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엘리시바라는 말씀이지만 나는 이 한 구절이 사무엘서와 열왕기 역대기를 아니 성경 역사 전체를 지탱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보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주위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인생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정을 지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으로 가진다. 내가 무엇을 존중하느냐. 하나님은 외치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엘리 집안에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앞으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진짜로 솔로몬 왕 때 엘리 집안의 마지막 제사장이 죽어버립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우리는 잠깐 보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데 천년이라 한들 하나님은 하루 전에 얘기한 그 말씀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안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취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 비추지 않으니 점점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흥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존중이 없으면 가치 없는 인생이고 흥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 빛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을 비추라는 것. 욕심과 탐욕의 옷을 벗고 방탕과 유혹의 길을 벗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버리고 말씀 앞에 비춰서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선한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흥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면 세상에 막을 자가 없고 왜?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데 그러니까 목동도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한국전에 참조했던 한 이디오피아 할아버지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불구가 되신 몸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만이라도 나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들의 피 흘림을 잊지 말아달라. 저 전우사 때는 여름 수련회 갔다 강원도로 갔다 올 때는 일부러 저기 돌아가지고는 춘천 닭갈비집을 닭갈비 먹자고 꼬셔가지고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그때는 그게 제일 잘 돼 있었거든요. 규모도 크고.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기념비 밑에 반 칸만 내려가면 유명한 닭갈비집이 있어서 애들 꼬셔가지고 한 번씩은 들렸다 와요.
전도사 때 참 그런 의미를 알려나 모르겠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어릴 적에 아무리 난리쳐도 머리 깨면 다 헛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더라. 어쨌든 그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네. 그분들이 중공군하고 맞서 싸웠어요. 네. 중공군하고 330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버텨낸 거. 우리나라 국군 보십시오. 6.25 당시 국군이 10만 3천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전사자 수를 보니까 13만 7,899명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쟁 멀어진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 아버님도 6.25 청년연사 고등학교 때 그거 나갔다 그러는데 고등학생 뭐 중학생 할 거 없이 다 총 들고 나가서 싸우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 수가 13만 3천이었는데 전사자 수가 13만이 넘어가지. 나라 위해서 죽도록 싸운 겁니다. 북한 군인들하고. 그분들이 무덤 속에서 참 탄식할 것 같아요. 인공기가 휘날리고 김일성, 김정은 밑에 사진 찍고 놀랄 일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빛으로 내 어두운 것을 쪼개버리고 내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만 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때 왕이 우시아 왕이라고 했죠. 우시아, 요담, 그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점점 나라가 우시아 왕 때 잘 사는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하스 때는 아예 그냥 왜? 요담이 성전 문턱을 넘지 않았으니까 그 아들 아하스는 오죽했겠냐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 아직. 그리고 주변에 아람 민족하고 주변 모압이 막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왕이 돼가지고는 나라 지킨다고 하는데 방법을 구해낸 겁니다. 아람 북쪽의 아수르 니느웨 성한테 조공 바치면서 외교력을 동원해서 나라 좀 지켜봐야겠다.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우리 왕이 힘센 나라가 어딘지를 아네? 다 침성했을 겁니다. 아하스는 왕궁에 있는 기둥에 도금한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는 다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수르가 받을 것 다 받고 물론 북쪽에서 좀 흔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꼼짝 못하게 묶긴 했어.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아수르가 돈 맛을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도 함락해야겠다. 그리고 쳐들어와요. 그게 사네립 아닙니까? 사네립 때 누가 왕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은 상태에서 왕 돼서 예루살렘 성 말고 쉐펠라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은 다 이미 다 뺏겼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은 겁니다. 18만 5천의 군세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그때 선지자가 우시아 왕 때부터 그걸 보아왔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신기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이 있어서 비로소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요. 선지자시여 기도해 주십시오. 남은 게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이. 그 말은 뭐예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연약한 나라가 됐습니다. 남은 것 꼴랑 성전 하나와 이 성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벽을 보고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박살을 내버리시는데 얼만큼 이 군대를 멸시했냐 하면 사네립이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가지고 주력군이 다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던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금 니느웨로 가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큰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수르 제국이 4분을 쪼개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이 승기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덤볐다가 제국이 박살난 겁니다. 그걸 니느웨 성 벽화에 기록해놨어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맞은 놈은 기억해도 때린 놈은 잊는다고. 엄청 두들겨 맞아봤거든. 제국이 번창할 수 있는 그 기로에서 괜히 건들면 안 될 예루살렘 건드렸다가 제국이 쪼개지고 만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억해.
히스기야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믿음 하나로 나라를 지키는 왕이 된 겁니다. 적어도 교회는, 아니 우리는 그런 배짱과 용기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십니다. 사람 힘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뭔 짓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요. 아직 다 망하진 않았습니다. 3차 바벨론 유수가 있을 때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갈 거야. 근데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이름은 지켜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반드시 돌려보낼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굳이 사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 것은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자기 맘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우상도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도 싫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부유한 나라에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7절, 8절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성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상도 가득한 나라,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나라가 됐을 때 나라는 점점 내리막을 가더라는 거지. 삶이 망가지고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세상에 어떤 다스림을 받고 무엇을 높이느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지켜가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의 피 흘림 위에 세워진 나라와 교회입니다. 내일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과 믿음의 삶을 남겨야 되고 흔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진 것을 기대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는 외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에 퍼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주의 다스림 받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의 길을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